미가서 6장 8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예. 오랜만에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한 1년, 한 6개월 됐나 보네요. 또 찬송 소리 들으니까 또 너무 좋습니다. 이제 순천교회는 다 모여봤자 13명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중에 한 2명 빠지면 또 사람 몇 명 안 됩니다. 아무래도 찬송 소리가 또 이렇게 힘이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늘 찬송 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또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미가는 유다 요담 왕, 그 다음에 아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미가서는 그 남유다의 부패상을 두 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영적인 것과 종교적인 부패.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권력자들이나 이 부자들이 약자에게 가했던 그 억압, 또 학대, 착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것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 백성들은 이 성전 제사는 지극정성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삶은 형편이 없었어요. 죄로 물든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사야 29장 13절에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서 1장 11절로 15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요. 구약 96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네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로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에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보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에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는 정성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삶이 중요하죠. 일상의 삶 속에서 그들은 제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오죽했으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렇게 말씀했겠어요. 또 말라기서 보면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을 짝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한 배경 하에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에는 보면은 이 본문에 대해서 사람아 그분께서 네게 무엇이 선한지를 알게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네게로 찾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애를 사랑한 것과 너희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직역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한 것, 자, 선한 것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공의, 인자, 겸손히 행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 선한 것, 그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제 예전에 서울교회 그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 토브에 대해서 정용무 전수사도 이렇게 설교를 하셨고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충실하다, 기쁘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고 좋고 기쁜 것이 바로 토부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 창세기 1장 4절 또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들을 만드시고 나서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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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만지고 나서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부예요, 토부.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친히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선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토부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 행위를 보시면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좋다, 좋았더라 이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행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행위란 사실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인지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공의를 행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공의, 인자 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하나님 성품의 나타나심의 결과예요. 사실 공의라고 하는 것, 인자, 그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성품이 드러난 결과가 바로 공의로, 그다음에 인자로, 그다음에 하나님과 겸손히 행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도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 말씀의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행해져야 되는 공의, 사람을 향한 공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공의의 그 원문의 뜻은 재판하다, 판단하다, 공정하다, 정의롭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서 19장 15절에는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러니까 공정하게 재판하라. 재판할 때 공정하게 재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7장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대할 때 공의롭게 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편 82편 3절에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자 공의를 베풀라 공의로 판단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공의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예.
우리가 남을 대할 때, 우리 성도들을 대할 때, 뭐 직장 안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 가정 안에서 가족들을 대할 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는, 이제, 다른 데는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만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교회 안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예.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는 말투도 다르고 표정도 다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는 말투도 뭐가 좀 전라도 말로 뻑뻑하고 말이죠. 표정도 달라요. 아주 편파적이에요. 인사를 할 때도 아마 다 느껴보셨을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하고 여러분 다릅니다. 저도 그렇게 대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됐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이 공의롭게 행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또 인사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수양에 가면 오랜만에 만나잖아요. 오랜만에 만나기 때문에 반가운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인사하다 보면은 내 손을 잡고 있는데 옆에 반가운 사람이 있어. 손을 잡고 인사하면서 그 사람한테 막 이러고 있어요. 저는 그런 경우를 몇 번 당해봤습니다. 정말 그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전 반면 교사를 삼죠. 나는 이래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게 공의롭지 못하게 대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 같죠? 교회 안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뭐 그런 것 갖고 시험에 들고 그런 거 갖고 교회를 안 나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그런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런 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당하다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그렇게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또 선입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선입관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을 선입관이라고 합니다. 이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면 편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갖다가 편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선입관이든지 좋지 않은 선입관이든지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선입관이 있어. 이 선입관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한번 어떤 사람에 대한 선입관이 안 좋으면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그 선입관이 깨지지가 않아. 아무리 잘해도 계속 안 좋은 선입관이 있어가지고 편견을 갖고 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선입관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어떤 성도는 이렇고 어떤 성도는 이렇고 선입관이 있어. 그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언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요.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우는 최악의 마귀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아멘합니다. 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편견은 진실을 볼 수 없도록 가리우는 최악의 마귀이다. 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도 혹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편견은 한 부분만 보고 판단하기에 진리를 가장 왜곡할 수 있다. 편견은
가장 가벼운 죄처럼 보이는 가장 무거운 죄이고 인간 영혼이 제거해야 할 제1의 대상이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편견을 버려야 됩니다. 선입관도 버려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아모스. 그 미가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 구약 1280쪽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법은 공의와 같은 말입니다. 또 정의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사실 이 공법과 정의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의롭고 공정하게 대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공의롭고 공정하고 정의롭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을 드러내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람들을 공의롭게 공평하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잠언 21장 15절에도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 즐거움이다. 우리가 즐거움을 삼아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을 공의롭고 공평하게 공정하게 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좀 더 부족하게 이렇게 대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제기될 부분이 바로 공의롭지 못한 것들을 제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공정하게 대해야 돼요. 공정하게. 공정하게 대하시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 빼버리면 절대 안 돼요. 자, 신명기 25장 13절로 16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구약성경 300쪽입니다. 페이지 수가 한 페이지 정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까지예요. 너는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같지 않은 돼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10분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 날이 정구하리라.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주머니에 같지 않은 저울추, 그다음에 같지 않은 되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공정해라 그 말이에요. 이 공정한 상거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교훈을 주는 말씀이에요.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10분. 이 10분 공정한 저울추가 무슨 뜻이냐면은 조금 더 편파적이거나 치우침이 없는 공평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분 공정한 저울추를 항상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6절에는 무릇 이같이 하는 자, 무릇 부정당히 행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부정당하다. 부정당하다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벗어나다, 왜곡하다, 올바른 표준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다, 공정한 저울추를 두지 않는 사람들,
불공정하게 대하는 사람들, 공의롭지 못하게 사람들 대하고 있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여호와께 그런 부분들이 가증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증하다. 예. 이 가증하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증하다, 그 히브리어가 토바이트 예호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토바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저주스러운 일, 혐오스러운 일, 그런 뜻이 있고요. 이 토에바라고 하는 단어는 싫어하다, 증오하다, 끔찍히 여기다, 혐오하다, 또 종교적으로 사용될 때는 종교 쓰레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여호와께 가증하다, 이 말씀은 여호와께 혐오스러운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을 불공정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혐오스럽고, 그 다음에 여호와께 구역질 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역질 날 정도로 몹시 싫으며 미운 것이 바로 사람들을 공평하지 못하게 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잠언 20장 10절에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말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기서 저울추가 나오고 말이 나와요. 말. 이 말은 우리 입의 말이 아니고 우리 곡식량을 측량하는 그런 말이 있죠. 말.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또 공정하지 못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자, 레위기서 19장 35절 36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 구약성경 176쪽입니다. 레위기서 19장 35절 36절. 너희는 재판에든지 도량형에든지 불의를 행치 말고 공평한 저울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 보니까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공평하라. 예. 그래서 에바는 고체 부피를 측정하는 그런 단위예요. 에바. 그 다음에 흰은 액체 부피를 측정하는 단위를 에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에바는 약 23리터, 그 다음에 한 흰은 38리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평하라, 공평하라, 계속 공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인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인자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인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도 인자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한문 성경에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써가지고 그런 인자도 이제 씁니다. 그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쓰는 것이고, 여기에서 인자는 어질 인자에다가 사랑 자자를 써가지고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인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성경에는 인자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변함없는 사랑을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또 표현할 때도 인자라고 또 표현합니다. 성경에 특히 시편에 보면은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지칭할 때도 인자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사랑을 또 인자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인자는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세 가지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에로스 사랑이 있고, 이성 간의 사랑, 그 다음에 필레오 사랑, 그 가족 간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스토르게 사랑, 편안한 두 사람이 느끼는 그런 사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가페 사랑이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풀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려면 먼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귀한 건지를 날마다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어떤 그런 감정들이 막 하나님 생각하면은 막 그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막 솟아오릅니까? 아마 그러신 분들도 가끔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막 하나님 생각하면 막 사랑이 막 하면 이렇게 막 커져가지고 막 그분의 품 안에 뛰어들고 싶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저도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그 사랑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것일까? 이 부피로 따지면.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마음은 냉랭할 때도 많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8절 19절에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길이를 날마다 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참으로 벅찬 말씀으로 다가왔어요. 예.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도 마음이 냉랭했고 그 다음에 사랑에 관한 노래를 찬송을 드릴 때도 마음이 뜨겁지가 않았어요. 그냥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나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고민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9절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가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이런 사랑에서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할수록 그 사랑이 엄청난 것이더라고요. 십자가의 사랑부터 시작해서 먼저는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해 봤습니다. 나 같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묵상할 때에 그 사랑이 너무나 큰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스바냐 3장 17절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그가 나를 이제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예. 내가 무엇이간데? 또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대. 또 나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기쁨이 뭘까요? 도대체 어떤 기쁨이길래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신대. 또 이사야 62장 5절에 보니까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것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냥 내가 어떤 행위를 해가지고 그 행위를 보시면서 기뻐하시고 그 행위가 부족하면 미워하시고 덜 사랑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건 인간의 사랑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사랑이에요. 영원 무궁한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신답니다. 나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신대요. 내가 실수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책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허물도 없고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죄도 없다. 나의 행위로 하나님 사랑을 더하게도 할 수 없고 덜하게도 할 수 없다.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신다. 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랑이 그대로 믿음으로 그냥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새록새록 자라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네. 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우리 아들들 이제 둘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우면서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그 아들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 묵상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예. 정말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첫 아들이 태어났을 때. 또 그 아이가 옹알이 할 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말하려고 옹알옹알 할 때, 그때도 얼마나 이뻤어요. 저만 그랬겠어요? 이제 부모님은 다 그랬겠죠. 또 엄마, 아빠라고 부를 때, 그때는 막 기분이 황홀했죠. 너무 이쁘고. 예. 또 걸음하려고 막 걷다가 넘어지고 또 걸으려고 할 때 막 그 모습이 좋아가지고 막 박수치고. 예. 또 한 번 우리 큰아들 잃어버렸어요. 딱 걸음마 할 때. 여수 있을 때 교회 회당 2층이었는데, 여장년 모임을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을 때, 요놈이 이제 이렇게 따박따박 걸으면서 계단을 내려와가지고 또 가버렸어요. 회사에 있는데 아들 잃어버렸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아주 그냥 정신이 나갔죠, 그냥. 남의 차를 빌려 타고 막 나오면서. 그때 감정은 참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줘놓고 이렇게 또 뺏어가 봅니까? 막 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때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이제, 교회로 왔는데, 딱 도착하니까 찾았대요. 예.
한참 큰 길을 건너가지고 한참 내려가지고 저 바닷가 어디 그까지 갔는데 어떤 아가씨가 원 애기가 따박따박 그런 걸 보고 이제 안고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 모습들 찾았을 때 예. 얼마나 다행이고 또 얼마나 또 그 애타는 그런 마음, 예? 그것도 이렇게 생각이 나고 또 사건 사고도 많았죠. 예. 그럴 때마다 막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대신 아팠으면 좋겠고 또 뭐 이제 사역 나왔을 때 아이들 초등학교 때 막 대전에서 막 힘들어가지고 빌라 살았는데 2층 아주머니가 신경쇠약증 환자였어요. 코 고는 소리도 시끄럽다고 하고 있고 뭐 구역모임 오는데 막 성도들 계단 올라온 소리도 시끄럽다고 쫓아 올라오고 아이들은 뭐 뛰기도 했겠죠. 막 못 뛰게 막 했어요. 앞공시로 다니라고 막 그렇게 부탁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시끄럽게 쫓아 올라오고 또 밖에 나가면 어떤 또 아주머니가 또 애들 밖에 나가서 놀면은 또 쫓아나와서 욕을 하고 아이들이 적응도 못 하는데 막 그런 환경에 적응을 못 했어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운동장에 가고 같이 공 차고 예, 공 엄청 찼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또 아들도 군대 보낼 때 그 군대 보낼 때 왜 이렇게 눈물이 나요? 훈련소에 집어넣고 저녁에 와가지고 저녁에 울었습니다, 저는. 왜? 우리 아버지 생각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 군대 갈 때 얼마 못 산다고 했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 간경화 때문에. 근데 아버지는 당신 돌아가시고 몰랐어요. 저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 군대 갑니다.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가서 좀만 고생해라. 내 몸 좋아지면 엄마랑 같이 면회 갈게.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래서 논산 가지고 2주 만에 돌아가셨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의 그 마음, 아버지가 당신 돌아가실 거 알았을 거예요. 그 이제 큰아들이 이제 군대 간다고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내가 아들 군대 이제 보내면서 아버지 마음이 인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아버지 마음이 어땠을까? 예. 막 그 생각을 하니까 막 아버지 생각에 또 아들도 막 보내놓고 막 겹쳐가지고 눈이 팅팅 붓도록 울었습니다. 예. 아들에 관해서는 그 사랑 때문에. 또 아버지는 또 이 큰아들이 군대 간다고 하니까 이제 못 볼 건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들에 대한 애타는 그런 마음이 어땠을까. 그거 생각하니까 막 너무 참 그랬었습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아들들에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죠. 예. 우리 어머니가 지금 90이에요. 90인데 여전히 저를 애기 취급합니다. 예. 옛날 어르신들은 사랑 표현이 뭡니까? 사랑한다고 말 안 하죠. 옛날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랬는가 계속 먹이는 거예요. 저도 순천 가서 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1년 동안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우리 자매는 이제 막 어머니 그러지 마 얘기 아닌데 막. 그게 어머니의 사랑 표현이에요. 예. 그런 아들에 관한 그런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버랩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여전히 나를 안고 계시고, 당신 오른팔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실수했다고 해서 막 혼내신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심으로 당신 사랑을 알게 하셔서 더 잘못 깨닫고 품에 뛰어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고 항상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거. 이건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성 간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자식 부모 간의 사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데 감정적인 이런 것이 전혀 없나요?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그런 건 전혀 없는데 그냥 입으로만 이렇게 사랑 표현해야 되나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전 존재를 덮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 이성으로서 당신의 사랑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감정으로도 당신 사랑을 깊고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우리를 그 사랑으로 이끌어 주셔서 선택하게 하시고 옳은 걸 선택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강권하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사랑이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을 이끌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을 이렇게 이성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의지적으로 이렇게 나의 온 존재를 사로잡았을 때에 무엇을 하든지 이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을 때도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내가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어주는 거.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성경 보십니까? 내가 기도 좀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 봉사하면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봉사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하나님 마음에 들려고 하시나요? 이건 율법적인 거예요. 사랑이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성 간의 사랑도 보세요. 내가 사랑하니까 무엇인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게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우리 행하는 모든 삶이 모든 봉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찬송가 418장 여러분 찬송가 418장 4절에 보면 제가 예전에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4절 이 가사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자유일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나님 사랑에 참 자유 있으니 내 마음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슨 자유일까라고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이 하나님 사랑의 참 자유, 사랑해서 이 자유를 누리는 이 자유는 죄와 육신과 세상과 마귀로부터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엇인가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 그런 부담감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서 살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우리 행위를 항상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만한 기준을 세워놨어. 그래서 내 행위가 거의 그 정도 기준에 미쳐서 오늘 하루는 그 기준이 뭘까요?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보고 그래서 하는 기준이 요만 되는데 나는 한 이 정도 오늘 미친 것 같아.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신감이 생기고 막 기도 응답도 막 바로바로 해줄 것 같고 근데
또 다른 날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했어. 한 100이라면은 한 10도 안 됐어. 내 행위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없어. 괜히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은 참 비참한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준을 정해놓지 않았어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현재.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으로부터 자유. 아, 그런 거였구나, 이 자유가. 그래서 유다서 1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래. 이게 또 무슨 말일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높은 기준을 세워놓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야.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은 스스로 정죄하고, 예.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또 자책하고.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또 그것 때문에 침륜에 빠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고, 예, 그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래요. 이게 참 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드린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좀 실수했어도 허물이 있어도 우리는 그 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사랑의 품에 뛰어들어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나를 멀리 하실까? 그래서 막 자신감 없고 그런 게 아니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흔들리지 않는 사랑에 견고하게 서 있을 때에만 정말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조건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당신의 삶이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지는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느냐에 의해 결정된다.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있어요. 시편 13편 5절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여 싸우니. 시편 21편 7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인자함으로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요동치 않을 것이고 그 사랑만 의지할 것이고 시편 23편 6절에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답니다. 또 시편 36편 7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 보배롭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52편 8절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로다. 시편 57편 10절에는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친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 커가고 하늘에 미친대요. 이 하늘에 미친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성 간의 사랑할 때 나 얼마나 사랑해 그러면 막 할 만큼 땅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하죠. 그 표현보다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나를 향해서 우리 성도님을 향해서 대저 주의 인자는 거기서 하늘에 미치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랑 좀 받아줘. 예.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의 바다에서 헤엄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날마다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커지고 성도들 향한 사랑도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인자를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 3장 3절에는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메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잊지 말아라. 항상 목에 메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그 인자를 베풀어라 날마다. 그 사랑을 베풀고 살아라. 이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삶이 되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 대할 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렇고 사람은 뭔가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거 빨리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어떤 성도에게는 어떤 사람에게 뭔가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 기대에 못 미치니까 판단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른 사람은 내 기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랑을 내가 구해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오직 사람은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빛밖에 진 것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사랑의 빛만 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 빛을 갚아야 돼. 날마다.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랑의 빛을 나는 각 성도들에게 다 그 빛을 지고 있어. 그래서 그 빛을 갚아야 돼. 우리는 그 빛만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겸손, 그 성경에 나온 겸손이 아니에요. 막 자기 힘으로 막 낮아지고 억지로 막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냐면은 뭔가 스스로 뭔가 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연약하고 무력한 하나님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근데 사탄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나는 뭔가 할 수 있어라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셨어. 그럼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주제 파악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무력한 사람이다. 하나님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연약한 자리, 무력한 자리, 약함의 자리. 그 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항상 그 자리에서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그 약함의 자리에서. 예.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타고난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시편 70편 5절에 보면 다윗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고 궁핍했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이게 지금 무슨 고백일까요? 영적인 상태가 너무 가난하고 궁핍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내가 이 약함의 자리에서 오늘도 강함 대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윗은 그랬어요. 자, 이제 겸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겸손이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셨잖아요. 주님이 이분으로 역사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려면은 그 앞에 반드시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선행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버리면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반드시 겸손히 앞에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우리 일상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일상이 어떤 특별한 어떤 일들, 교회 관련된 그런 일 봉사할 때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신 생명은 그런 일 할 때만 역사하려고 우리 안에 오셨냐고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이분은 내 일상을 사시려고 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받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아주 작은 일부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겸손이 반드시 행한 것 앞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겸손하게 행할 때에 이제 빌립보서 1장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윗도 시편 71편 16절 보니까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져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이건 주 하나님 힘을 믿고 내가 행동할 것입니다.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만 기억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은 다 암송하고 계시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사실 우리가 주님 떠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주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우리가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갖다 이제 육신적인 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면은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님 떠나서도 뭔가 내가 봉사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 이 말의 원 뜻은 내 안에 계신 생명이신 주님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다 헛것이다 그 말이에요. 네. 생명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헛것이고 무가치한 것이다. 이 부분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우스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의 가장 훌륭한 행위도 겉만 근사한 악에 지나지 않는다. 예. 사람의 가장 훌륭한 행위도 겉만 근사한 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확실하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에레미야 9장 24절. 구약 1066쪽입니다. 1066쪽 24절 같이 읽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과 또 하나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일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애는 인자와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공평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의, 공정, 정의 그걸 말하는 것이고 정직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정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도 다른 것 자랑하지 마. 오직 공의를 행하는 것과 인자를 사랑하는 것과 겸손함과 함께 행하는 것. 이 세 가지. 이게 선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지금 누구에게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박하와 해양과 근체 11조를 잘 드린다. 그런데 너희들 보니까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런데 그것도 잘하고 의와 인과 신도 이것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의와 인과 신도 의는 공의를 말하는 것이고 인은 인자,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문 말씀에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함과 함께 행하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걸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그게 선한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세 가지. 공의와 인자와 겸손함과 함께 행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는 경건하게 잘 드리지만 이 자리를 벗어나서 일상의 삶 속으로 돌아갈 때 우리 삶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다 경건하고 거룩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예? 그런 그 사람들인데 이 자리를 끝나고 밖으로 나가면 일상의 삶을 살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외식적인 그런 형식적인 그런 삶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예배와 삶 속에서 삶의 예배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하신대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공의와 인자와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